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강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옵시고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함이 없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시고 옥토밭이 되어 열매 맺는 믿음의 부요한 온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세상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도우시사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크신 은혜와 깨달음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온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셔서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다 해주시자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득을 빼앗기게 되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려서라도 내쫓고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하시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포함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쟁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연합을 했고 서로 척을 지고 있던 관계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못 넘어뜨렸다 하니까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해 묻습니다. 부활했을 때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계대 존속법에 의해서 형수의 아내가 동생, 일곱째 동생까지 아내로 살다가 다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부활에 관해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답해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가 없고 하나님과 분리로 인해 일어난 그 죽음이 없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지 않으셨다라고 답을 해주시자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해서 예수님을 못 넘어뜨렸다고 하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 하여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한 율법사를 내세우죠.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못 넘어뜨리고 종교적인 것으로 못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율법사가 시험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랍비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나누었습니다. 율법 조항 중에 세밀한 613계명의 계명이 있다고 보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지 못해서구나, 신명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구나를 반성하고 일어난 회복 운동의 계파가 바로 바리새파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화하고 이것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이 613개는 248개와 365개로 또 나뉘어지는데 248개는 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 몸의 지체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기면서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 248개의 율법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65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년의 날수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금지 계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를 볼 때는 적극적으로 지켜 행해야 될 248개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애썼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계명들을 되새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더 중요해서 우선시 되는 계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이미 살펴봤던 마태복음 15장의 고르반이라는 그 규칙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다 지킨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율법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위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 지키면 밑에 있는 율법들은 다 지킨 것이 되었다, 나머지는 다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마땅히 드리고 공경해야 될 것 안 해도 그걸 지킨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그것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처럼 더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 더 위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율법학자들이 구분하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학자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잘못하면 큰 종교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바로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뭐라고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예,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가장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답해 주셨는가?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신 그 많은 율법들, 거룩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것, 절기에 관한 것, 안식에 관한 것, 희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율법은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심이 빠지면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두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예배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어쩌면 이보다 더 큰 헛수고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앞에 두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이 질문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가장 크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다라는 건데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아 출애굽하여 이제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억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도 크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애굽과 똑같이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지주와 종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그런 나라를 또 하나 똑같이 만들기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셨는가? 내 백성은 종살이할 백성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갈 독립된 그 자유를 가져야 될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건져 올리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곤고하고 피곤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서 만방에 도전을 주라는 엄청난 비전과 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여 사는 나라가 되라고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외교를 의지하고 국방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 사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그렇게 살지 말고 처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우리 잘 알고 있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받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엄청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실제로 거의 가깝게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았지만 계속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살아갑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 그가 미쳤고 그가 공포 정치를 행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그를 해하지 말라 하고 자기도 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갑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려가라 하시면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무슨 존재라고 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다윗의 나라는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그야말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국방, 안보, 경제, 외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벅찬 꿈을 심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선지자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그 가슴 벅찬 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그 복된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굽이 더 강한데 바벨론이 더 강한데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공격당하고 조공바치고 망합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를 보고 그와 똑같이 행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아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옆에를 이렇게 봤더니 저렇게 우상을 섬겨야 재물을 많이 얻는구나, 저렇게 저런 나라와 외교를 잘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길이 뻔하다라고 깨우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강대국, 재물이 많고 군사가 강한 그런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엄청난 나라인데 왜 저런 세상 나라를 쫓아가느냐? 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 섬기느냐? 제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외쳤던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외쳤느냐?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너희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면 너희가 부러워하고 너희가 쫓아가는 그 바벨론에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간다.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에스겔도 부정한 떡을 구워 먹으면서 너희가 세상 나라 쫓아가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된다라고 온 몸으로,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정말 안타까운 외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계명이 큰 것도 중요하나 왜 계명을 지키라 하셨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착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지키는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안타까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이렇게 같이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우화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 긴 젓가락이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고 이 젓가락으로 맛있는 걸 집어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면 천국이라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목장 전체 모임 할 때 보았지 않습니까? 뇌과학의 결론이 뭐라고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높일 때, 기쁘게 할 때. 이게 뇌과학의 결론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대과학의.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발전하면 할수록. 현대과학이 얘기해서 맞는 말이 아니라 뭔가 연구하고 그리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만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만 해도 내가 너무 행복해진다는 게 현대과학, 뇌과학의 결론인데 그러면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정말 그렇게 대접받아 살기 원하는 그 영생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영생뿐 아니라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신명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은 세상 가장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온 우주 온 역사의 가장 행복한 행복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온 몸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실제 우리 삶에 복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는 것은 죽음의 예표요 눈 뜨는 것은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일,
그것은 바로 내가 복받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5이 100을 이긴다 하셨으니까요. 결국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엄청난 복을, 세상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산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되게 할까?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냉철히 놓고 봤을 때 내가 행복하려고 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과는 반대로 행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되는 즉시 복을 주고 또 주고 차고 넘치도록 주고 도저히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왜 복 받으면서 살라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왜 그 길을 어긋나면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정신 차리고 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복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역시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로 요약해 주신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좀 나눠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또 나는 얼마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황금률, 단순한 인간관계의 어떤 윤리 도덕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추구해야 될 어떤 에티켓 중에 에티켓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발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기 유익과 만족만 끄집어드리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예수님 못 쫓아내서 안달이어서 계속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곁에 두신 이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오늘 이 종교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제발 복받으라고 깨우치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는데 그냥 가족만 아니라 그래서 이웃도 주시고 성도도 주셨는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하고 섬기고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구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좀 존귀하게 바라볼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에 들보는 볼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볼 줄 아는 그런 내 우둔한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시고, 저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구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만 아니라 중심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